왜냐하면 이 우루과이 성당에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이 내용은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아십니다. 우루과이 성당의 주기도문 이렇게 치면은요, 쫙 뜹니다. 근데 거기 다 읽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걸 쭉 검토해 보시면 압니다. 대부분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캐톨릭에서 거의 정통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중앙에서부터 해서 지방에 있는 교구들까지 해가지고 이걸 꽤나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막 이럽니다.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는 목사님들도 이걸 갖다가 이거 충격 먹었다, 충격적이다, 참신하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역시 한 7, 8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이상하게도 그게 전혀 잘못된 거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개시켜가지고 뱀이 아담과 하와를 먹게 만든 그것하고 완전히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빗나가니까 이 우루과이 성당에 있는 주기도문,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날 기독교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근데 저는 특별히 누구를 어떤 특정 개인이나 어떤 특정 집단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7, 8년 전에 그런 어리석은 잘못된 관점에서 설교를 했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처음 고백하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자, 우선 이게 어떤 것인지. 자,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체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말아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자, 이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떠냐 말이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됩니다. 어제까지 믿던 사람이 갑자기 사랑해지지가 않습니다. 용서가 평생 왼수라 그냥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가 안 돼 이러고 살았던 사람이 용서가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과 저에게 남는 감정은 뭡니까?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짐이 됩니다. 그죠? 심하게 말하면 죄의식에 빠집니다. 그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이 동영상이 지금 뭐 전 세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이게 오래전부터 이것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캐톨릭 쪽에서는 거의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개신교 쪽에서도 수많은 목사들이 이걸 갖다가 이용을 하고 이 말을 옳다고 인정을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우루과이 성당의 주기도문 이렇게 하고 검색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쫙 뜬다니까요. 그 뜨는 내용들을 쭉 훑어보십시오. 제가 조금 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본문을 지금 영상으로 지나갔으니까 일단 다시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주보에 요약해놨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맞죠? 찔리죠, 그죠?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아, 맞습니다. 찔립니다. 그죠? 우리 아버지 그랬지만 내 아버지라고도 잘 안 믿는데 우리 아버지라고 믿어본 적이 솔직히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습니다. 어떤 때 내가 봐도 마귀 새끼처럼 살고 있는데, 그죠? 찔리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느라고 하지 말라. 자기 이름만 빛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느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서라고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쭉 나갑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패턴은 전부 다 뭐예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을 전부 다 뭐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네가 그걸 못 지키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입니다. 맞습니까? 전부 다 그겁니다. 근데 구구절절히 들어보면 읽어보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쭉 읽고 난 다음에 아주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이 조용히 나지막하게 속으로 아멘 주여 불쌍히 여기서도 이럽니다. 아멘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아멘 하는 순간 우리가 마귀한테 영혼이 팔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참 근데 미련하게 저도 명색이 목사라면서 저도 7, 8년 전에도 몰랐습니다. 한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분명히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데 계속 아닌데 그렇게 되면 갈등이 생기는데 이러면서 느낌이 있어 왔습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얼마 전에 이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설교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지난주에 뭐 이거 한다고 했으니 그걸 해야 되겠지.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살짝 언급했던 거 할까 말까. 아유 이것도 또 중요한데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막 그러고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오늘 아침에 새벽 5시에 최종적으로 이걸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아침 5시부터 아주 그야말로 황급하게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게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3번입니다. 이 우루과이 성당에 있다는 이 주기도문. 우루과이는 어디냐면요. 남미에 보면은 남미 서쪽에 칠레라고 길다란 나라 있죠. 길다란 나라 있고 그 아래쪽 끝부분에 가가지고 뾰족한 쪽에 가면은 바로 옆에 아르헨티나라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그 아르헨티나 옆에 있는 나라가 우루과이입니다. 남미에선 비교적 적은 나라예요. 그리고 말하자면 저기 어디에요? 남미의 브라질의 맨 남쪽 끝에 있는 거의 우리나라의 반대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의 우리나라의 정반대쪽 맞은편 쪽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한 성당에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게 성당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한 감화 감동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계에서 특히 캐톨릭 쪽에서 이게 널리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상당한 은혜들을 받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접한 후에 사람들이 보이는 평가나 반응은 대체로 다한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첫째, 마음에 찔린다. 회개하자. 그리고 최선을 다해 변화된 삶을 살자. 말씀을 실천하며 살자.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하는 딴판으로 살아가 있는 신앙인들이여 회개하라. 경각심을 가져라.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하고 내가 고쳐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회개하라! 그러고 이제 남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나 신부들이 그렇게 설교하기가 쉽죠. 그죠? 예. 근데 그랬을 때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또, 그러면서 또 어때요? 기독교인이랄지라도, 캐톨릭이 아니고 개신교랄지라도, 우리가 맨날 교회에서 말씀만 어쩌고 되겠느냐.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 실천 협의회니, 기독교 윤리 실천 연대니,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 참가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기독교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가 참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뭐 사실이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교수로 있던 손봉호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기독교 윤리 실천 연대인가 뭐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도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조금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목사다 하면서 굳이 좌우로 말하면 좌파 쪽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주로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뭔가 약자들을, 어떤 사람들을 감싸고 돌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뭘 해야 한다고 해서 그걸 신학적으로 막 정당화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늬만의 신앙인으로 지내는 정치인들, 종교인들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가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살펴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몇 개 안 되는 중에 앞에서 쭉 이거 뜨는 거 몇 번째 안 되는 데서 딱 나오는데 뭐가 나냐면 전 무슨 대학교 총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중에서, 이 길어서 제가 여기다 요약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국회의원 중에서 민주당이 50 몇 명인가 하고, 국민의힘이 20 몇 명인가 그래가지고 합치면 한 80명 정도가 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데,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속에서 열불이 난다. 그래가지고 거기 분노를 느낀다. 말은 그따위로 하면서 하는 짓은 엉망진창해서 분노를 느낀다. 이렇게까지 전 대학 총장인 분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의 많은 좌파 쪽에 있는 목사들이 다 이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4번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윤리실천운동이니 실천연대 등을 만들고 실천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실천하지 말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실천을 하긴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돼요. 네.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식으로 실천연대, 실천협회 무슨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맞을까요? 이런 생각과 이런 논리가 오늘날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까? 이거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인들이 빠져들기 쉬운 함정 아닐까요? 혹시 이게 치명적인 오류 아닐까요?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그게 잘못해서 아까 다시 봐도 지금 여기 읽어봐도 잘못된 거 없는데 이럴 겁니다.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틀린 게 없습니다. 근데 잘 따져봅시다. 자, 아까 여러분 동영상에서 봤고 지금 주보에 요약한 우루과이 성당의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를 근거로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죠.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 단어나 구절 하나하나를 그대로 어떻게 보면 바꿔서 얘기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뭐예요? 우리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라고 제자들이 질문했더니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맞죠? 근데 기도라는 게 원래 뭡니까? 기도라는 게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하는 게 기도입니까? 간단해요. 개가 해요? 소가 해요? 아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누구에게? 개에게, 소에게? 아니에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인간이 신에게 기도라는 게 이거 드세요입니까? 주세요입니까? 주세요입니다. 뭐해 주세요예요. 그죠? 근데 그 주세요 하는 걸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애를 못 낳는 사람은 애 낳게 해주세요. 그러고 절에 가서 기도하든 무당을 만나서 푸닥거리라고 뭘 하든 자건 그죠? 비나이다 실력 있게 비나이다 이러든 뭘 하든 자건 기도라는 건 항상 인간이 신에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맞습니까? 무슨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 쓸 거 없어요. 아주 간단히 그거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제가 그전에 히브리어 헬라어로 이게 무슨 뜻이다 이것도 따지고 뭐고 막 했지만 다 그만두고 상식적으로 기도가 뭐예요? 사전을 찾을 것도 없어요. 인간이 신에게 자기가 원하지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죠?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그냥 달라고 하려니까 좀 낯간지러워서 대신 뭐예요? 이거 드시지요. 그러고서
갖다 내는 게 뭐예요, 그게? 헌물이고, 헌금이고, 그죠? 그리고 재물이고, 뭐 이런 겁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신의 마음을 좀 달래려고, 누그러뜨리려고. 그래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그죠? 그래서 하는 게 기도예요. 맞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일단, 여기서, 그래서 거기 5번 보십시오. 기도란 원래, 첫째, 인간이, 둘째, 신에게, 셋째, 무엇인가를, 넷째,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자세히 말하면 능력이 없는 인간이 능력이 있는 신에게 자기가 원하기는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부탁하는 게 기도란 말입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원하기는 한데 할 수 없는 게 기도예요. 맞죠?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을 내가 실천하려고 발버둥을 치면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안 되는 거죠. 내가 못해서 해달라고 신에게 기도해놓고 내가 그걸 이루려고 노력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신이 보기 어때요? 이런 발칙한 놈, 나한테 부탁해놓고 지가 하겠다고 난리를 쳐? 이게 조박을 일이죠.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린 손주를 할머니가 키우는데 조그만 놈이 사탕을 줬더니 이 껍질을 못 가. 이렇게 워낙 어려서. 내지는 음료수 하나를 줬더니 이 병을 못 따, 뚜껑을 못 따. 그럼 걔가 어떻게 해요? 할머니 이거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이거 해주세요. 그래 놓고선 즉시 기다리지도 않고 해줄 때, 그럼 할머니 해줄 거예요. 그죠? 근데 할머니 해주세요. 그래 놓고 지가 움켜쥐고서 죽어도 내가 아니라 내가 우리 집이 무슨 씨 가문에 내가 장손인데 이러고 죽어라고 이걸 내가 딸라고 들어요. 할머니가 해주기 그러면 아니에요. 내가 할 거예요. 계속 이래요. 그럼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별놈 다 봤네. 그죠? 그럴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부탁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걸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응?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 임하시 땅에서 이루어지다.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원해요? 안 원해요? 솔직히. 안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원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우루과이 여기 성당에서 이 기도문이 지적한 것처럼 정확히 지적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러지 말아라. 왜? 너 세상 일에만 빠져있고 너 혼자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 따라 살지도 않고 자기 일만 빛내서 안간힘을 쓰고 물질적인 만능주의에 빠져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맞죠? 사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아시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너희의 소원이 어떻게 된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우리의 소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어때요?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내 나라를 키우기 원해요. 그러니까 그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무슨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내가 수석으로 합격했다. 그러면은 힘이 납니다. 신이 나죠. 그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내 나라가 커지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 나라까지는 그만두고 최소한 땅을 100평이라도 200평이라도 1000평이라도 해서 내가 내 땅을 만들어서 아니면 아까 아직까지 이제 은퇴했으니까 시골에 섬에 가가지고 조그만 섬 하나를 무인도를 사가지고 거기를 내 나라로 만들겠다 그러고 땅을 사고 거기서 개간을 하고 하기도 합니다. 내 나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들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그거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너의 소원을 너 중심에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주기도문은요, 그 내용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너는 맨날 네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니? 근데 그렇게 하면서 네가 원하는 그거를 막 이것저것 다 얘기해봐야 그건 육적인 것이요, 세상적인 것이요, 무가치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얘야, 제발 네 생각을 다 버리고, 내가 가르쳐준 이 말씀처럼 이렇게 네가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바란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 처음 다녔을 때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한 5년, 10년쯤 다니고 나면 주님, 저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안 나오겠어요? 몇 해 다닌 사람들이면 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길 원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절대로 그게 안 되고 내 속에서는 이상하게 욕심이 더럭더럭 나오고 남들이 나를 갖다가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것 같으면 속에서 불이 나고 남들이 나를 칭찬하면서 대단해, 훌륭해, 뭐 당신은 정말 탁월해 이 소리만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고 인생이 살만해지고 그죠? 남의 차보다 내 차가 크고 남의 집보다 내 집이 크고 남보다 내가 학식이 많고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그러면 인생이 살만하고 재밌고 안 그러면 열등감에 쌓여서 항상 괴로워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주기도원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 세상적인 생각 버리고 내가 내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을 자꾸 반복하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그런 생각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긴 뭐가 있어요. 저도 없어요. 근데 자꾸 그걸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뭐 방구가 젖으면 뭐가 나온다고 자꾸 그걸 하다 보면 그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야금야금 변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이 주기도문이 말하는 건 네가 원하는 바, 즉 너의 소원이 바뀌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바뀌기 전에 말로만 아버지의 나라가 이름이 나라가 뜻이 어쩌고 뭐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또 어때요? 맨 마지막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어옵니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게 내 나라 세우려고 그러고 권세 내가 권세를 주려고 들고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자꾸 소리내서 내 귀에 들리도록 말을 자꾸 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적어도 내가 하지는 못해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안 들어요? 들겠죠. 그것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것까지만. 아시겠습니까? 네.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그 요약한 거 8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죠? 이를테면은 거기 나온 것처럼 뭐예요?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주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용서했어야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용서 다 했습니까? 원래 용서란 말은 우리말의 용서라는 것과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이 쓰여진 원어의 용서라는 말은 의미가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용서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굳이 번역하면 아피엠인데, 그 아피엠이가 무슨 뜻이냐면, 버려버리다입니다. 버려버리다. 그게 용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인간에 대한 미움과 원한을, 섭섭함과 미움과 원한을 내 마음속에 항상 넣고 살아요.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용서했어. 그런데 간간히 그게 문득문득 떠올라요. 그 열이 훅 올라요. 그때마다. 근데 또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또 살아요. 그냥 뭐 그럭저럭 잘 살아요. 그러면 용서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우연히 길 가다 딱 봤는데 보는 순간 또다시 얼굴이 벌개져요. 용서한 거예요?
버려버린 겁니까? 안 버린 거예요. 그냥 버리다도 아니고 버려버려야 됩니다. 예?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고서도요, 부부간에 싸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안 싸우는 사람은 없고요. 예? 그런데 싸우고서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1년, 2년, 5년, 10년, 평생 옛날에 당신이 그랬지. 이거를 넣고 살아요. 그거 용서 안 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꾸 주기도문에서는 뭐예요? 용서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시옵고 하면서 자꾸 좀 찔리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용서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천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도 이제까지 살면서 용서 잘 안 되는 사람이 한두 명 있습니다. 근데 거의 잊어먹고 삽니다. 그전에는 열이 확 올라는데 잊어먹고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내 앞에 탁 나타났을 때 내가 진실로 기쁘고 사랑하고 있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것인가? 전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제가 여기 목회하기 이전에 제가 단명으로 있던 교회에서 나를 강제로 밀어내고 나를 그야말로 개취급을 하고 남들이 보면 그야말로 피눈물 날 정도로 나를 강제로 밀어내고 그러고 교회를 뺏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날 보고 내가 고민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알차로운 목소리로 네가 양보하면 안 되겠니?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예 그러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런데 네가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니? 그래서 하긴 했는데 그게 두고 마음에 있고 근데 지금 그게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 10년 됐기 때문에 거의 사라졌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한테 다시 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다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는 여러분들을 대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저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뭐가 튀어나도 날 겁니다. 저도 다 버리지 못한 겁니다.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저도 비슷할 겁니다. 사람은 똑같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다. 못해요. 못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기도하라고 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8번 보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스스로 실천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으니까 기도하죠. 있으면 기도 뭐하러 합니까? 내가 하고 말지. 맞습니까? 내가 아까 말한 그 나를 밀어내고 그렇게 이렇게 하고 나를 갖다 개 쫓듯이 쫓아낸 그 사람을 나는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안다고요. 근데 내 마음에서 그게 다 안 된다니까요. 요만큼이라도 있다니까요. 앙금이 찌꺼기가. 그게 완전히 안 버려진다니까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어떡하라고요? 그걸 내가 버리려고 해서 게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나도 불쌍히 여기고 용서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마음이 용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넓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용서는 내가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은요 이상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태어나게 그게 잊혀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용서 못하는 그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한 여인이 결혼을 해서 평생을 남편한테 그야말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평생 그 사람 때문에 자기 인생이 쫄딱 그야말로 망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평생을 고통스럽게 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여자가 자기 남편이라고 용서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용서하려고 애쓸 게 아니고 용서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기도문을 자꾸 이걸 가지고 주님 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를 자꾸 얘기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주기도문은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걸 이루어지도록 하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겁니다. 기도라는 말 자체가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하게 해주세요니까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면 내가 용서하려고 발버둥 치고 그때 그 사건을 과거의 그 기억을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때요?
속에서 진절이 거쳐집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피가 거꾸로 흐를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죠?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찾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실천하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루과이 성당에 있는 기도문은 뭐라고요? 야, 너 용서도 안 했으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지 마. 아직도 앙심 품고 있으면서. 이게 얼핏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전능한 신에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지. 할 수 있으면 내가 벌써 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루과이 성당에 있는 기도문은요, 이건 완전히 헛소리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캐톨릭은 이걸 옳다고 생각하고 명동 전국의 서울에 있는 대교구, 대전 대교구 어디 이런 데서 전부 다 이걸 갖다가 성당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이거에 관한 내용이 거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갖다 옳다고 생각을 하고 개신교 목사들조차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개신교 좌파 목사들이 계속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는 지식인이 되어야 한다. 행동하는 지식인이 되어 있는 데는 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행동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식인이 되겠다는 건 내 말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닙니다. 네가 못하기 때문에 부탁을 해놓고 왜 네가 다시 움켜쥐고 네가 하겠다고 난리치고 그거를 너에게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이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자가당착입니다. 자기 모순입니다.